오늘은 이렇게 썬더스톰이 와가지고 불이 막 깜빡깜빡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느낌이. 하다가 또 불이 꺼지거나 오디오가 꺼지면 그냥 기도하고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참 성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양도 부르고 아예 저희의 머릿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크신 은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예전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내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내 직장을 주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또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다 큰 은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사실 아기들은 이제 엄마의 품이 필요하잖아요. 이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있어야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배고플 때는 우유도 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아이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은 기저귀를 갈아줘서 혹은 우유를 줘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이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걸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 있어준다, 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 또 이 만족을 위해서 사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명절 때마다 그 먼 걸음을 운전을 해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만납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를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신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구약에는 성막, 처음에는 텐트죠. 그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본문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연설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성전을 다 지어놓고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8장 12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주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를 건축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주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캄캄한 데 계셨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인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지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또 사람들과 구분된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는 곳이다,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은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신데 내가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을 했다, 그런 특권을 얻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시죠. 없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편재해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공간이라든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신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 자신에게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 타버너클, 성막이라든가 또 성전은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소를 정하셔서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막 또 성전에는 스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 성전에만 이렇게 계시는 거, 그건 아닙니다.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건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그걸 지어놓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님이 영원히 계실 곳이다. 그런데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 어폐가 있냐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건축된 스룹바벨에 의해 건축된 성전도 제2성전도 AD 70년에 그 티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정법이다라고 표현하면 할 말은 없지만 주께서 영원히 거할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약간 깊이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 주께서 영원히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구약의 성막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그림자죠. 그럼 실체가 뭐냐?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는데 저쪽에서 그림자가, 누가 사람이 걸어오는 그림자가 있다고 할 때 사람이 오는구나 라고 그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실체가 아니고요, 그 오실 실체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 오실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서 46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규모로 그 성전을 증축을 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황당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자기가 3일 동안 짓는다 그러니까. 그때
성경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그 성전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그 성전의 실체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우리도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나중에 뒤로 하고, 먼저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성전으로 비유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물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모든 제사의 가장 핵심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단번에 그 모든 동물 제사를 다 이제는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제사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로 성전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또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궁극적인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은 성전된 예수님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제사의 완성을 이루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가끔씩 지금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약간 orthodox 유대인들 있죠. 그 삼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규장문화사의 그 대표가 되시는 분이 그 유대인들을 취재해가지고 그들이 삼성전을 또 다른 지금 성전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짓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영화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는 도저히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지금 모스코가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거기는 전 세계 모든 이슬람들의 성지라고 일컬어지죠. 그러니 거기다 성전을 짓게 되면 이건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이 분명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예 성전을 못 짓도록 막아놨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사가 완전히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AD 70년도 디도 장군을 통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성전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 그리고 성전의 참된 실체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까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도 온전한 건 아니죠. 그런데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오심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솔로몬이 영원히 이 성전에 주님이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구속사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중요합니까? 알겠다. 예수님이 참 성전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성전의 개념은 초월하여 계신, 캄캄한 데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의 처소를 마련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 예표되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실제로 저희들은 지금 그 솔로몬이 누리던 영광과 기쁨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초월하여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거는 신비 중에서도 보통 신비가 아닙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집에 뭐 방이 보통 3개씩 있고 뭐 2개씩, 3개씩, 4개씩 있잖아요. 근데 그 방에 들어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호원들이 늘 보초근무를 쓰고, 그 대통령에게 내가 이 미국 국가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보다도, 그 대통령은 뭐 길어야 8년인데 그 우주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리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많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실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뭐 성령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람들이 다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계속 그거 강조하시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경계를 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느 순간 또 헷가닥 뒤집어져서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블레싱, 축복은 뭐냐? 그 전능하신 주님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과연 나의 모든 결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선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고3인데 그때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에 보면 자세하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잡지사의 사장이 주일날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전에 생각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이분이 그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자기의 마음속에 머무르게 되면서 자기 삶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 이분은 잡지사 사장이었었어요. 옛날엔 다 인쇄된 잡지들을 다 내놨을 때 거기에다가 잡지를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좀 야한 그림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잘 팔리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제 자기가 사장으로서 이제 다 직원들이 만들어 온 잡지 내용을 보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전 같았으면 당연히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지금도 그 책의 내용이 뭐 자세하게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장면이 떠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전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안 계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특별히 12절과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했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글로 읽다 보니까 솔로몬의 감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법궤를 그 지성소에 안치해놓고 주님이 이곳에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탄성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궁전 바로 옆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거짓이 아닌 사실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질문을 하면서 그 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성막,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단지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솔로몬도 모세도 누리지 못했던 영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그 축복을 내가 받았음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내 모든 결정에,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묻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걸 어떻게 보실까?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